오늘은 부활, 세상의 오판을 뒤집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요즘 떠들썩하게 하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권력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조작 의혹이나 회유 논란 같은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힘없는 우리들은 진짜 한없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참담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엇이 실제 일어난 사실인가가 아니라 어떤 진술을 만들어내기로 합의했는가에 맞춰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짜맞힐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진실하고 상관이 없이 내가 뭔가를 밝히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내가 드러내고 싶은 어떤 일이 있으면 충분히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진실이란 원래는 변하지 않는 단단한 바위여야 같은데 요즘은 마치 내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쇼핑 리스트처럼 변질돼 버린 것 같아요. 나에게 유리한 것은 진실이 되어버리고 조금이라도 불리하거나 나에게 손해가 되면 가짜라고 우기며 치워버리는 그런 기막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진실을 조작할 수 있어도 오늘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로 지키는 오늘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 위대한 소식은, 그리고 사람이 묻으면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다라는 이 역사적인 사실은 어느 누구도 조작할 수 없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애쓰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예배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한시라도 빨리 달려가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눈에 참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요, 절대 서두르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이렇게 길이 막힐 것을 예상하고 이 일을 대비하여서 차분하게 편지를 써내려 간 것이 바로 디모데전서예요. 바울의 발걸음이 잠시 목표 지점에서 멈춘 것은 그러니까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던 거예요. 거짓과 조작이 판치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2000년 동안 변치 않는 하늘에 기록된 진리를 선물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세심하고도 기가 막힌 섭리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길이 막히지 않았으면 디모데서가 안 올 수도,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를 아주 명확한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서신이거든요. 당시 예배소에는요, 여러분 18m 높이의 거대한 기둥 100개가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해요. 혹시 들어본 적도 있을 거예요. 네,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 거대한 기둥을 보면서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이렇게 막 외쳤잖아요. 크도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여 라고 광기 어린 함성을 질렀을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어떤 기둥이에요? 아무리 큰 기둥이어도 죽어있는 돌기둥이죠. 돌덩이에요. 죽은 우상을 떠받치는 허무한 기둥일 뿐이에요. 바울은 그 화려함에 압도되어 주눅 들어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내서 외치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며 부활이라는
영원한 진리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들어 올리는 여러분이 위대한 기둥, 기념비입니다 라고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승리의 노래,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빨간색으로 제목되어 있죠. 네, 이 경건의 비밀을 세 단계로 나누어 살피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세상의 모든 억울한 판결을 뒤집는지. 세 번째,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그 높은 기둥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기둥으로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정체성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15절에 보시면 나와 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집은 어떤 집을 말할까요?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사세요? 다 콘크리트로 지은 집에 살죠. 철제로 지은 집에 살잖아요. 목재로 지은 집에 사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 좋겠죠. 그 대신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피톤치드가 나오는 교회예요. 이거 진짜 편백으로 다 둘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습도 조절이 잘 되는 우리 교회인데, 그런데 모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 했을 때 이 집은요, 단순히 이 벽돌과 시멘트로 쌓은 차가운 건물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집 했을 때 이 집은 이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단순히 이 건물을 넘어서 그 안에 거주하는 가족 관계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집이라는 말은 가족이요. 가족이 무엇이죠? 우리나라 말로 더 쉽게 하면 가족은 뭐라 그러지? 식구라 그러죠. 네, 이 가족 식구. 입구자 다음에 먹을 식자 써서 같이 한 상에 먹는 가족, 식구, 이런 의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로마 시대의 가정은 어땠냐면요, 가부장,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장 높은 아빠, 이 아빠가 파테르 파밀리아스라는 아주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빠 밑에 주인과 노예, 상급자와 하급자가 철저히 나뉜 수직적 계급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제가 제일 대빵이고, 그 다음 엄마, 네, 그 다음 제일 꼴등, 네, 이렇게 뭐 애들 이렇게 다 상하 관계로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가 한번 명령하면 모두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집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쉽게 말해서 로마인들에게, 특별히 이 노예들은 인격체가 아니라 주인의 재산인 물건에 불과했어요. 당시 법학자들은 노예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네요. 아우, 너무 슬펐어요. 목소리가 있는 도구라 그랬대요. 얼마나 슬퍼요. 사람인데. 밭을 가는 쟁기는 소리 없는 도구라 그랬고요. 그 쟁기를 끄는 소는 소리를 내는 도구라고 했고, 그 소를 모는 노예는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라고 했대요. 이게 사람을 정의해 놓은 단어예요. 주인의 기분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다 팔거나 심지어 부수어버려도, 그러니까 부수어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죽여버려도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는 철저히 도구화된 존재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곳이 로마의 가정이었어요. 말을 안 들으면 다 버리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버릴 애들이 좀 있는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가족 안에는 그런 세상의 계급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하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대한 가족의 이론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단순히 교회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내가 이제 이 교회 등록할게요 해가지고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보에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말처럼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제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7절에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는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그 입양의 유효함을 온 우주 앞에 확실한 인감 도장으로 찍어 놓으셨어요.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2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권속이라는 말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향해 가족, 식구, 한 자리에서 한 식탁에서 한 밥을 먹는 한 형제 자매 상하의 이 수직적인 존재,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신령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은요, 멀리 계신 무서운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 두려움 속에서 고개 숙이며 제사를 지내는 날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 백성들은 다 그렇게 신전에 가서 신의 노여움을 달래기 위해서 머리 숙여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먼저 일어나신 영원한 우리의 큰형, 맏형님 대신 큰오빠 대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손 잡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식탁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날이에요. 이 식탁은 정죄와 심판의 쓴 잔이 비워진 자리에 생명의 새 포도주와 용서의 떡이 넘쳐나는 성대한 가족잔치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식탁에 둘러앉을 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이제는 내 집에서 영원히 살자. 너희는 나의 가족이니까, 너희는 나의 식구이니까 말씀하시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 하지 않고 어떤 교회라고 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되어 있죠. 성경을 한번 봐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왜 살아계신이라고 했을까요? 예배소에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 돌기둥이라 했잖아요. 여기에다 돌에다가 금박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겉보기에 위험이 넘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것은 살아있지 않은, 생기가 없는 돌덩이에 불과하죠. 움직일 수 없는 죽은 것임에 분명하지요. 화려한 거칠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영혼을 울리는 말씀도 우리의 각자 가족들의 상처를 어루만져줄 따뜻한 손길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박제되어서 박물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그분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고통의 깊은 밤과 눈물 어린 삶의 조각들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죽음을 이기신 이 주님의 이 역사하심은 지금 이 자리, 이 한가운데에서 생생하게 머물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박물관의 유리병 너머에 차가운 유물이나 낡은 책 속에 박제된 이론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공간에 실제하십니다. 우리의 고단한 숨소리 곁에서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짙은 안개 속에서 방황하고 길을 잃을 때 그분은 책장을 덮고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곁으로 다가와서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집에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결코 머리로만 분석하고 동의하는 메마른 관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든 고독장로교회의 지체들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울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가족이니까요. 그게 바로 아버지이고 그게 바로 형이고 오빠고 누나고 언니고 엄마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실체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그 구성원으로서 내가 속했다라는 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그래서 판결의 결과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 부활은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판결의 뒤집기입니다. 이제 16절에 이 위대한 찬가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쉼표 하나 없이 내뱉는 이 짧은 고백은 굉장한 큰 우리 심장의 박동이에요. 어찌 이 기막힌 반전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때, 그 바로 사흘 전만 해도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땠습니까? 종교적 기득권을 가진 유대 법정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라고 몰아세웠어요. 다 죽이라 그랬죠. 정치적 권력을 쥔 로마 법정은 그분을 황제를 대항하는 위험한 반역자로 낙인 찍어서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여버리려고 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이 연합하여서 그분을 사형대로 몰아넣었어요. 사람들은 거칠게 그에게 침을 뱉었고 군인들은 피 묻은 가시관을 씌워서 그분을 철저하게 조롱했지요.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 후에 차가운 돌문을 굳게 닫혔을 때 세상은 비웃으며 속삭였을 것입니다. 보라! 이제 저 패배자의 소동은 끝났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오산이었죠.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법정은 이 불의한 결론을 단번에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뒤집으셨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뱅은요, 이 의롭다 하심을 가르쳐서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조롱하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공포된 거룩한 법적 승리라고 선언했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사망의 권세가 내린 이 부당한 유죄 판결을 단번에 무효화시키고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진정으로 옳았다함을 완벽하게 증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선포합니다. 로마서 1장 4절이에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세상의 법정은 그분을 실패자로 정죄하였으나 하나님의 법정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추대하셨어요. 만약 주님이 계속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그분은 한낱 실패한 예언자로 남았을 거예요. 정신병자였을 거예요. 신성모독자였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다시 사심으로 인해 그분의 일생을 통한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영원한 살아있는 진리가 된 것이죠. 이것이 육신의 연약함 속에 갇혔던 주님의 신성이 영적 영역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한 완전한 증명입니다. 즉 육신의 장막에 가려져 있던 이 주님의 영광이 이 부활을 통해 성령의 인침을 받아 폭발하듯이 나타난 것이죠. 가려져 있던 그의 놀라움이 이제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눈물겨운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부활로 의롭다 함을 판결받으셨기에 그분에게 접붙여진 우리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도 모두가 의롭다 함을 선언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신비로운 연합의 결과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이에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뭐라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 법정에서 최종적인 무죄 선고를 받아 당당히 걸어 나오셨는데 그 몸인 우리가 여전히 유죄 판결의 공포 아래 떨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와 연합하여 무죄 선언을 받으셨으니 우리도 모두가 뭐라고요? 무죄라고요. 요셉이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총리로 세워졌을 때 그를 짓누르던 지금까지 그에게 안겨졌던 모든 수치가 단번에 씻겨났던 것처럼 부활은요, 우리 이름 뒤에 찍힌 하나님의 이 영원한 무죄 도장이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하루에도 끊임없이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요. 너는 여전히 죄인이다. 네 자신을 봐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모양이니? 너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그러지 너의 행위로 봤을 때는 너는 여전히 죄며 너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 귀에 속삭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무엇인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실성을, 천국을 보장받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열심히 하거나 선행을 열심히 하거나 착한 일을 통하여 뭔가를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넌 여전히 죄인이야. 너를 봐봐. 누구보다도 네가 널 잘 알잖아. 너는 자격이 하나도 없어. 라고 밤낮 고소할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다. 나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도 주님과 연합하여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도 의롭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면을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직도 굴러가지 않는 무거운 죄책감이라는 돌덩이를 굴리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 라며 스스로 만든 자기 무덤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그 어두운 무덤의 빗장을 박살내며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여러분의 모든 고질적인 죄책감과 깊은 억울함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완전히 종결된 날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선언은 어쩌다가 듣는 그런 달콤한 유혹이 아닙니다. 우리 창조주께서 내리신 최종적인 판결문이에요. 이제 그 어두운 정죄의 무덤에서 당당하게 걸어 나오십시오. 성령이 예수를 살렸고 이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옳다라고 확실하고도 찬란하게 빛나는 증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정죄의 자유로부터 기뻐하며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침묵하며 살까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이 진리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기념비가 돼야 돼요. 그 당시에 어떤 건물이 많이 세워 있었다고요? 어떤 기둥이 많았다고요? 그쵸, 신전의 기둥이 찬란하게 서 있었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이 기둥으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높이던 진리의 기둥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터라는 것은요, 신약 전체에서 오직 이곳에만 한 번 쓰인 아주 독특한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바닥을 의미하는 어떤 기초를 넘어서서 외부의 어떤 거센 압력이나 흔들림 속에서도 건물을 안전하게 지탱해주는 하부 지지대, 견고한 보루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당시 예배소 지역에는요, 지진이 잦았거든요. 그런 배경 속에서 바울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거짓의 파도가 교회를 덮치려고 해도 교회는 진리가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끝까지 붙들어매는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가요? 교회가요. 교회인 하나님의 집인 우리가요.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는 2000년 전 부활의 아침부터 시작되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이 퍼지자 당황한 대제사장들은 무덤을 지키던 이 군병들에게 거액을 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거짓 진술하도록 돈을 줘서 매수했죠. 권력에 의한 최초의 진술 조작입니다. 이때부터 있었어요. 18, 19세기 근대 지성주의 시대에는 합리적 이성을 앞세운 학자들이요, 앞다퉈가지고 부활을 뭐라 그랬냐면 집단 환각이다, 다 미친 거다, 아니면 신화적 상징이다, 그런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공격했어요. 차가운 과학의 잣대가 부활이라는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자연적인 진리를 삼키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냉소와 의심의 파도에 맞서서 아니다, 빈 무덤은 역사적 사실이며 우리 주님은 진짜 사셨다 라고 온몸으로 그 진리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였어요. 보루가 되었어요. 만약 교회가 유행을 따라 타협했다면 이 진리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겠지만, 교회는요, 어떤 박해와 비웃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부활 진리를 온몸으로 지켜냈어요. 그러므로 오늘까지 안전하게 교회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죠.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언하는 순교자로 변한 그 역사적 사건 자체가
어떤 지성적인 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진리의 터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있으니까 기둥은 무엇이냐면, 이 기둥은 단순히 지붕을 받치는 차가운 막대기가 아니에요. 이 단어 속에 숨겨진 고대 세계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당시 예배소와 같은 대도시의 광장이나 신전 입구에는 영광스러운 기념비라고 불리는 특별한 기둥들이 서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승전하면 광개토 대왕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없지만 이런 거 배웠죠? 이 큰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죠. 이 기둥들의 표면에는요, 이 왕들의 위대한 전쟁 승리 기록이나 영웅들의 업적, 또 신들의 계보가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길을 가는 사람들은 멀리서도 저 기둥이 보이면, 아, 저 기둥은 광개토 대왕이 세운 비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 엄청난 큰 일을 하셨구나 라고, 어떤 일을 하셨구나 라고 깨닫는 어떤 전시적인 어떤 선포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요. 교회인 우리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예배소 신전의 차가운 대리석 기둥들은 인간 기술로 깎아 만든 죽은 우상의 가짜 전시였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깎여집니다. 희미해져요. 아무리 글씨를 새겨도 무슨 글씨인지 모를 정도로 다 깎여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맨들맨들하게 바뀌어버릴 허무한 돌덩이에요.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는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전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깎은 살아있는 기념비이기 때문에 그런 기념비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당시 기념비적인 기둥들은 성벽 밖에서도 보일 만큼 높이 솟아 있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념비니까,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뚝 선 기념비니까 우리의 삶 또한도 세상 사람들이 멀리서 보고, 아, 저 사람의 삶에는 무언가 다른 기쁨과 소망이 있구나, 이 부활의 능력이 저 사람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이 기둥처럼, 이 기념비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전보가 내 삶에 새겨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정직이 손해를 보는 세상에서 끝까지 진실을 선택할 때 세상은 우리라는 기둥에 새겨진 부활의 문장을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과 삶의 계정이 곧 부활하신 주님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홍보 기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광고하는 기둥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발 아래 짓밟고 영광스럽게 일어서신 우리 예수님의 완전한 승리를 세상 만방에 선전하는, 전시하는 기둥입니다. 바울은 이 신비가 누구에게 보여진다고 합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주님의 비천한 탄생과 십자가의 수치 곁에서 지켜보며 안타까워하던 천사들이 이제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그분의 압도적인 영광 앞에 경이로움으로 무릎 꿇고 있어요. 하늘의 군대가 지켜보는 이 증언하는 이 장엄한 승리는 이제 지구상 모든 나라의 족속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 된 거예요. 이 거룩한 소식을 높이 들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식구들인 우리들이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침묵은 진리의 유배요, 추방이라고 존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고백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해내지 않는다면 우리 곁에 머물던 생명의 빛은 서서히 희미해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부활을 광고하는 가장 강력한 매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조작하는 세상 속에서 끝까지 정직을 지켜내는 여러분의 일터의 생활이 바로 부활의 기둥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내미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조건 없는 사랑이 바로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고 웅변하는 살아있는 기념비입니다. 우리 삶에 새겨진 이 부활의 문장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영원한 이종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덕장로교회 모든 지체 여러분들, 초대 교부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요, 부활의 신비를 이렇게 노래했어요. 생명이 죽음을 맛보았다. 뭐라고요? 생명이 죽음을 맛보았다. 어찌 생명이 죽을 수 있으며 어찌 찬란한 빛이 칠흑 같은 어둠에 먹힐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그러므로 온 세상을 뒤집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기력이 쇠하여 십자가에 쓰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권력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차가운 무덤으로 가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갇혀 있어야 했던 죽음이라는 지옥 같은 감옥의 빗장을 안에서부터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 공포의 철장 안으로 직접 들어가신 거예요. 죽음이 그분을 삼키고 의기양양하며 입을 벌리는 그 순간 오히려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내부에서 깨트려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사흘 만에 그 무거운 무덤의 돌문을 가볍게 밀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억누르던 모든 저주와 절망의 사슬을 끌어버린 채 당당히 걸어 나오셨어요. 이제 그 죽음의 감옥은 텅 비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수고 나오신 그 빗장 사이로 이제는 결코 꺼지지 않는 영광의 빛이 우리 삶의 모든 구석에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 벌벌 떠는 죄수가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 젖히신 그 생명의 문을 통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자유인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 우리 곁에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 속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호흡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부활은 박물관에 갇힌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어그러진 자리를 덮고 지나가는 생생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교묘한 조롱이나 이익에 따라 조작된 거짓된 뉴스들 앞에 마음을 졸이며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아무리 소란스럽게 거짓 승리를 외쳐도 하나님의 법정이 선포한 부활이라는 최종적인 무죄 선언문이 이미 우리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향해 당당히 외치십시오. 보세요! 우리 주님이 죽음을 뚫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와 억울함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편안한 대답입니다. 감격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땀 흘리는 치열한 일터에서, 꿈을 키우는 학교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인 따뜻한 식탁 위에서 아름다운 찬양처럼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